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절망 속에서 탈출하는 방법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또 은혜 받고 승리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같이 인사 한번 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패배하는 것보다는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는 것을 누가 뭐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성공하고 승리하고 싶어 합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패배자로 살고 싶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그럼 세상적 성공적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조건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한번 볼까요? 이 피드백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이나 기업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핵심적 이유는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명확한 목표 설정과 지속적 실행력이 있어야 된다. 성공을 이끄는 주요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회복 탄력성. 실패를 실패로 끝내지 않고 피드백 삼아 다시 도전하는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지속적인 학습 능력이죠.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흡수해야 한다. 세 번째, 디테일과 실행력. 좋은 아이디어에 머무르지 않고 작은 디테일까지 챙기며 끝까지 실행해내야 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네트워킹과 협업. 혼자의 힘이 아닌 주변의 인재들과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하여 시너지를 나타내야 한다.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들의 기준적, 표준적인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뭐 근면해라, 성실해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세상적 성공 방법에 대해서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자료를, 인포메이션을 가져도 성공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이것은 세상적 성공 기준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저는 목사잖아요. 그럼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은 기준표를 갖고 그 성공의 잣대를 우리의 삶 속에 들여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는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 절망에서 탈출을 할 수 있었고 실패를 근거 삼아 좌절과 낭패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역전하여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배워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여러분들 잘 아는 이 에이브라함 링컨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에이브라함 링컨이 왜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고 이 노예 해방에 정말 정점을 찍는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승리의 대통령이 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이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에이브라함 링컨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전쟁을 하는가. 1861년부터 1865년까지 이 미국 남부와 그다음에 북부 이 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전쟁의 원인은 노예 존폐 문제와 연방 정부의 권한을 둘러싼 갈등이 폭발하면서 싸움이 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럼 그 이유가 있어요. 이 북부 사람들은요, 그 당대에 이게 무역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무역 쪽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었는데 남부 쪽 사람들은 면화를 수출했습니다. 그러니까 목화를 심고 거기서 이제 면을, 코튼을 뽑아내서
이 수출을 위해 자유무역을 지지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860년도에 이 노예 제도가 이거 확산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노예 제도를 반대한다. 인권 중심의 선언을 한 에이브러함 링컨이 대통령이 되게 됩니다. 그러자 남부 11개 주가 연방을 탈퇴하고 남부연합을 결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이제 전쟁으로 이루어지는데 훗날 1863년 1월 달에 링컨 대통령이 이제 노예 해방을 선포를 하죠.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1865년에 남군이 패배하고 북군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남부를 지휘하던 장군이 리 장군이에요. 그 다음에 북부를 지휘하던 장군이 그랜트 장군인데 이 북부 군대들이 남군에게 계속 치열하게 전쟁에서 밀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마지막 전쟁에서 대승리를 하고 결국은 이 북군의 승리로 노예 해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왜 이 말을 지금 전하느냐면 이 에이브러함 링컨 미국에 가보시면 저도 가봤지만은 그 기도실이 있어요. 항상 백악관 안에 에이브러함 링컨은 기도의 골방을 두고 이 전쟁과 노예 제도의 폐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북군이 승리를 했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랜트 장군이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후에 대통령에게 옵니다. 각하,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고 결국 남군은 패배하였습니다. 그때에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이 이 말을 합니다. 기뻐하고 좋아할 줄 아는데 이렇게 자서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보시오. 당신은 착각하고 있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노예 해방제도와 뭐 여러 가지 역사적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에이브러함 링컨의 그 믿음의 자세가 중요한 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되게 많이 깨달았거든요.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서 뭔가 일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야, 하나님이 내 편 돼 주셨어. 하나님이 우리 편이야. 이렇게 많이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에이브러함 링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신다. 그리고 그 자서전에 그렇게 기록해 놨어요. 내 앞길에 앞으로도 엄청난 청천벽력과 같은 일과 난공불락과 같은 일들이 가로막다 할지라도 난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나는 하나님의 편이다. 똑같은 말 같은데 틀리죠?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시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편에 쓰는 것과 차이가 달라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실패하는 원인이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평상시 하나님 편에 쓰지 않다가 어려움만 당하면 하나님 내 편 되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냐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일주일을 돌이켜보면 내 중심으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그때서야 하나님께 나와서 울고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내 편 되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냐는 겁니다. 이것이 실패의 원인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사업을 성공하고 인생을 성공하고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에이브러함 링컨은 자기 부하들에게 그걸 가르쳤던 거예요. 항상 너희들은 사람 편에, 네 생각 편에, 환경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은 하나님 편에 서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만 돌아가면 안 돼요. 내가 회개할 건 철두철미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시골교회 47 먹은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부교육자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사명이 있어서 그런지 자기를 저 외딴 시골 마을로 목회자로 보내셨는데, 거기 가니까 이 교회가 하도 오래돼 가지고 진짜 거미줄이 쳐 있고 손볼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그 교회에 딱 들어가니까 성도가 하나도 없더래요. 그래서 자기 가족 5명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제 목회 활동을 했는데, 이 시골 분들을 전도해 놓고 뭔가 조금 일을 하려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안 나오고 뭐 삐지고 뭐 하여튼 사건 사고가 많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를 여기로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지금 교회는 부흥이 안 되고 또 물질적으로도 어렵고 나를 돕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대요. 아무개 목사야, 너는 환경과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라.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자녀들에게, 와이프에게 그냥 열심히 전했대요. 그랬더니 어느 날 사람들이 조금씩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그 교회가 채워지더라는 거죠. 그때 자기가 와, 이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하고 마음을 놓는 순간 또 문제가 생겨서 헌금하고 헌신하던 사람들이 떠나가더래요. 그때 하나님께 또 기도했대요. 하나님, 차라리 이렇게 잠깐 줬다가 가져가실 거면 안 주는 게 낫지 않냐고. 울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셨대요. 너는 사람 보지 마라. 너는 환경 보지 마라. 내 말씀만 전해라. 그리고 나서 마음을 다 내려놓고 기도했고, 그 후로 목회한 지 지금 10년이 됐대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빈 자리가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안에서 충성하는 사람들이, 복의 복을 더 받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채우더라는 거죠. 그때 이 목사님이 이렇게 간절해.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니까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시더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세계로 중앙교회도요, 앞으로 이 목회가 잘 되려면요, 목사로 하여금 여러분의 눈치를 보게 하면 안 돼요. 사람의 환경과 어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위압감을 느끼거나 마음이 힘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종이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만 잘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겠구나.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회개할 건 많이 했어요. 내가 너무 사람 편에 설 때도 있지 않았을까? 어떤 환경과 어떤 일들에 내가 집착하지 않았을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앞에 아무리 어떤 장애가 가로막고 있어도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이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배웠죠.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 마지막 왕이었던 20대 왕 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종의 말을 귓등으로 듣기 시작했죠. 분명히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께 받은 응답은 왕에게 말합니다.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고 신바벨론, 지금 뜨고 있는 이 나라와 외교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과 화친을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보세요.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은 왕입니다. 내가 왕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선지자의 말을 과감하게 무시하고, 무슨 소리야?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집트가 최고야. 나는 이집트를 의지할 거야. 잘못된 외교와 정책 실수로 인해서 남유다가 패망할 때 그 아들들이 성 밖으로 도망가다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고, 시드기야는 눈을 빼앗기고 엄청난 이스라엘 남유다의 시련이 찾아오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지금 설명한 대로 에이브라함 링컨의 말씀을
시드기야 왕과 연결을 시켜보라는 거죠. 에이브라함 링컨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 내가 하나님 편에 서려고 애썼던 사람이고, 시드기야는 실패한 이유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편에 서는 거예요. 내 뜻의 편에, 내 마음이, 내 생각과 판단이 맞다고 생각하는 그 편에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 결과가 엄청난 실패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남유다가 패망을 당하고 우리가 잘 아는 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 70년의 종살이를 하는 사건이 바로 이 고난의 시작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 다 몰라도 좋아요. 한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내 인생 또한 내 방법으로 하다가 결국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갈 것이라는 거죠. 그 고토의 땅에서, 그 죽음의 땅에서 그 고난을 당하고 70년 동안 매를 맞고 고난을 받아야 그때로부터 어떤 시작이 일어납니까? 듣지 않았던 선지자들의 말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다니엘 할 것 없이 이런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망과 남유다의 패망의 원인을 정확하게 제시할 때 그들이 그때부터 들려오는 거예요. 아, 저는 성경을 준비해서 깨닫는 거예요. 사람은요, 잘 나가고 편안하고 행복할 때는 절대 하나님의 종들의 말을 듣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지 않구나.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실력 있고 자기가 능력 있어서 되는 줄 아는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인생을 살아본 여러분들 생각나시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잖아요. 원하든 원치 않든 여러분의 인생에 이 고난의 시간표가 찾아온다고요. 어려움이 찾아온다고요. 그렇게 해서 고난을 당하고 매를 맞으면 사람은요, 나부터라도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그런데 왜 매를 맞고 깨닫냐는 거죠. 왜 고난을 당하고 난 후에 이게 잘못된 것이었구나라고 깨닫느냐 말이에요. 물론 깨닫는 것이 늦었지만 그거라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의 종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느냐는 거죠. 이스라엘 남유다의 멸망의 원인은 받아들이지 않는 자세에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다 패망하고 바벨론의 포로의 70년 생활을 할 때 그 사건이 에스겔서 37장에 등장하는 사건들인데 기억하셔야 돼요. 그 에스겔을 통하여 지금 패망해버린 남유다의 백성들이 뭐예요? 마른 뼈, 공동묘지에 흩어져 있는 다 말라 비틀어진 마른 뼈로 하나님이 환상 중에 유다의 영적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었죠. 그때 하나님이 이 에스겔에게 뭐랍니까? 이것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하나님의 생명의 회복의 능력으로 너희 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재창조될 수 있겠느냐라는 영적인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의 눈에는 지금 마른 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야베시, 이 마른 뼈, 완전히 물기가 말라붙어 버려 상태가 완전히 바짝 마른 뼈들, 이것을 야베시라는 마른 뼈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이는 단순히 죽은 상태를 넘어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스스로 살아날 수 없는, 가망이 없는 완전한 절망과 영적 파산 상태를 시각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사업에다가 사업 날아가는 것만 파산이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요, 마른 뼈가 되면요 영적 파산이 된 겁니다. 영적 파산이 된 거라고요. 세상에서 파산되면 그렇게 고통스럽고 괴롭잖아요. 나는 망했구나. 그래서 파산 신청하러 갈 때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모든 것들이 다 끊기고 간신히 구제는 받지만, 그렇죠? 국가의 도움으로. 그러나 그 파산을 결국은 내가 회복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겠냔 말이죠. 세상에서의 세상적 파산은 그렇게 고통스러워 괴로워하면서 오늘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완전 파산되어 마른 뼈가 되었는데도 그 자기의 자각적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지 못하는 그 영적 무지함이 오늘날 남유다 에스겔을 통한 공동묘지의 마른 뼈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시각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가슴 아파해야 돼요. 내 삶이 영적으로 파산되고 있지는 않는가? 이미 내가 파산되어서 물기가 다 말라버린 바짝 마른 뼈, 이 야베시가 바로 나구나 라는 사건을 우리가 깨달아 봐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야베시, 마른 뼈가 돼버리고 모든 좌절과 절망, 완전한 소망이 끊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는 너희들을 포기했다가 아니죠. 그 마지막 시점에 에스겔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야, 모든 것이 파산당하고 모든 것이 그래 망했다. 그런데 에스겔아, 네가 네 백성을 바라보면서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는 하나님의 원초적인 질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자 에스겔도 자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잘하는 대로. 주님이 아십니다. 이 말은 뭘까요? 그 속에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 바짝 마른 뼈가 어떻게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부정적인 표현법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너는 거두절미하고 내 말을 되어내라. 이겁니다. 에스겔아, 이 말이죠. 네 생각 필요 없어. 네 뜻 필요 없어. 네 판단 필요 없어. 너의 어떤 결단이 필요 없어.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그게 바로 뭐냐? 내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이 한 게 뭡니까?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그 마른 뼈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은 말씀을 전하는, 선포하는 능력이 있죠. 세상 설교 아무리 많이 해도 여러분 안 바뀐다는 것. 내가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기가 되어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고, 그렇죠. 여러분의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도 다 쪼갤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말씀 들어 나온 것이지 여러분들 접어로 나온 것이 아니잖아요. 그 말씀이 생기라는 것이죠. 이 생기라는 자체는 원어로 루아흐입니다. 헬라어 말은 푸뉴마. 이것이 호흡, 바람, 영어로는 스피릿이에요. 이 다중적 의미를 갖고 있는데, 자, 하나님 말씀이 전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이 생기고, 이 말씀이 바람이고, 이 말씀이 영이고, 이 말씀이 호흡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다면 이 단어 가운데 어떤 것이라도 좋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호흡이 멈췄던 자가 호흡이 터져야 되고, 생명의 생기의 바람이 멈췄던 자들에게 그 바람이 들어가야 하고, 죽었던 파산된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영이 회복되어지고 살아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흙으로부터 나온 먼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사건과 일치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의 이 말씀이 여러분 생기가 여러분의 코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그래서 아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아멘이라는 것이 무슨 추임새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그대로 믿어지는 그 역사가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그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존재적 가치가 이 안에 새겨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야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기, 히브리 말로 네샤마, 이것이 말해요. 오직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만 마른 뼈 같은 존재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으로 끌고 가잖아요. 예수님이 12제자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네샤마,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어로 보면요, living breath,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생기, 그 숨의 역사를 너희들이 체험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어떻게 된다? 절대로 살아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을 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대언하라는 거, 대언. 그래서 나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대언하는 자를 선지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나바에서 나와서 뭐예요? 나비야, 나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선지자는 나비야, 남선지자는 나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나비가 하는 말이 나바예요. 내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을 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멸정하는 거야? 네 말 전하지 마. 네 뜻 심어주려고 하지 마. 네 생각 넣지 마.
내 말만 전해. 이것이 대언의 능력이요, 대언하는 자들의 뭐예요? 직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실패하는 원인이 뭐냐면 나바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나바. 자꾸 자기 생각을 넣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뜻을 넣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바뀌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한 번만 드리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나바, 대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붙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멘이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 말씀 나바에 붙어지면 나비 선지자들이 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구나라는 뜻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에스겔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선포했죠. 뭐라고 선포합니까? 간단하잖아요. 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런데 보세요. 분명 에스겔이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본문 5절에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랬단 말이에요. 이 뜻이 뭘까요? 분명 4절에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하여 대언하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있겠죠. 그럼 보세요. 에스겔은 그 말씀을 받아서 모든 뼈에게 대언합니다.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말한 것뿐이에요. 그랬더니 또 내게 말씀하시죠. 5절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 지금 분명 4절에는 에스겔이 뼈들에게 말을 했죠. 대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5절에는 뭐래요?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이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자, 제가 여러분을 만나서 인본적으로 하는 거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돼요. 그건 여러분의 판단에 의해서 듣고 결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는 그게 목사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걸 들어야 살죠. 그래서 5절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누구를 사용하신 거죠? 에스겔을 사용한 거죠. 즉 다시 말씀을 붙여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일 뿐인 것이에요. 우리는 통로예요, 통로. 지금 유목사의 이 혀와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나는 통로로 쓰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이유가 뭐예요? 목사님이 신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신의 말씀을 전할 때 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내가 듣고 깨달아야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멘하면 여러분이 살아난다,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할 때 마른 뼈가 살아나는 과정이 오늘 본문 안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성경 신학자는 이 사건에 대해 이렇게 정확히 지적했어요. 영적 회복과 살아남의 역사는 인간의 설득력이나 인간의 노력, 인간의 사고방식이나 어떤 인간의 의식으로 그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것이 귀에 들릴 때, 보세요, 그 소리가 귀에 들릴 때, 그래서 성경에는 이것을 한글로 해석했잖아요.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렇게 나와 있다고요. 즉 이 말을 앞뒤를 붙여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그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귀에 들어갈 때 내가 뭐예요?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리가. 무슨 소리가? 불평 원망의 소리가 아니라 흩어져 있는 마른 뼈들이 덜그덕 거리는 소리가 나는데 그게 뭐예요? 자기 자리를 찾아 들어가면서 하나의 뼈로 맞춰주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질서가 잡혀지고 하나님의 뜻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하는 시점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기가 들어가는 그 시점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제발 여러분들 마른 뼈의 사건에서 좀 탈출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생기를 듣고 여러분들의 속에서 영적인 소리가, 질서의 소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웃기게 설명할게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어요. 해골, 머리가 이 제일 위에 있죠. 목뼈가 있고 쇄골뼈가 있고 어깨뼈가 있고 팔뼈가 있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서 여기 골반뼈가 있고 다리뼈가 있고 발가락뼈
다 있잖아요. 이게 순서로 다 돼 있는데 만약에 이 질서가 무질서해서 내 머리 위에 손이 올라왔다고 쳐봅시다. 손이 여기 있어. 이 당연하게 쳐다보는데? 아니, 손이 여기 머리 위에 있어. 이게 괴물이지. 만약에 눈이 여기가 있어. 그럼 눈은 하늘만 보고 살아야 될걸? 말도 안 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이렇게 질서 있게 모든 걸 만들어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그 사람은 어떻게 변한다? 질서정연하게 바뀌어요. 여러분, 엄지손가락도 여기 있는 거고 검지, 중지, 그쵸? 약지, 애지도 다 자기 위치에 있는 것이지 그 위치를 벗어나는 것, 그걸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유다서에서 마귀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위치를 벗어나서 하는 행동, 그걸 사탄이라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자꾸 위치를 벗어나요. 그리고 그 위치에서 빗나가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역사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에스겔을 통해서 이 남유다에 흩어져 버렸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기를 소원하셨던 것이었죠. 그럼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이 세계로 중앙교회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이 있지만 하나님이 여기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돌아가는 것을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너 그동안 영적으로 파산됐잖아. 너 영적으로 지금 무질서 상태잖아. 너 영적으로 너 어디 가서도 정착하지 못했잖아. 근데 뭐라는 거야? 이제는 이 생기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감으로 여러분들이 흩어졌던 마음, 흩어졌던 생각, 흩어졌던 여러분의 그 위치가 하나님 앞에서 질서 있게 잡힘으로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 재창조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여러분이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재창조의 은혜를 체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른 뼈들을 단순히 생명만 붙어있는 상태로 살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싸울 수 있는 강력한 구조화된 영적 군사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사람만 많이 모이는 교회로 끝나는 것은 그건 허다한 무리예요. 큰 무리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기도원의 300명과 같은 용사들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군사들을 만들어내는 장소가 바로 이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오늘 이 세계로 중앙교회가 공동묘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라는 자체는 원어로 보니까 하일이에요. 하일이라는 뜻인데, 살아난 뼈들이 극히 큰 군대를 이뤘다고 할 때 그 군대가 하일입니다. 하일. 이는요, 단순한 무리, 살아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라 힘과 능력과 용맹함과 체계적 질서를 갖춘 하나님이 바라셨던 하나님의 사람, 그것을 군대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적 싸움 하잖아요. 지금 예배 시간도 영적 싸움이에요. 왜 나를 안 보냐고요? 나를 보란 말이에요. 내가 땅바닥에 붙어서 설교하는 거 아니잖아. 이거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면 눈이 자꾸 지도자를 봐야 돼요.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볼까요? 제가 원고 설교하고 계속 이렇게만 읽어. 하나님은 영적으로 마른 뼈들을 단순히 생명, 은혜 받을 수 있겠냐고요? 내가 왜 이렇게 몸부림치듯 설교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바라보고 설교할 수 있는 것도 그것도 대단한 은사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바라보다가 까먹어버려요. 그리고 물어봐요. 제가 어디까지 설교했죠? 이러고.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그 상태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은혜를 이렇게 전하는데 왜 자꾸 밑만 보냔 말이야. 날 봐, 날. 나를 보는 게 하나님을 보는 거와 같아야 돼. 또 요거만 편집해갖고 내보내. 이단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군대라는 것은 모여있는, 이게 호흡만 붙어있는 사람들이 와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 군대로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서 재창조되어지고 그 안에 믿음, 용기, 용맹,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에 대한 체계적인 연합과 질서, 이런 것들이 그 속에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 다 군대 갔다 왔잖아요. 저도 군대 갔다. 6주 동안 맨날 제식 훈련만 받아요. 앞으로 가. 이것만 해요. 하루 종일 제식 훈련. 그 다음에 뒤로 돌아 가.
이거. 그 다음에 요거가 잘 맞아 떨어지면요. 그 다음부터 방향 바꿔 좌로 가. 이것도 다 각 잡아서 돌려요. 그냥 돌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민간인일 때는요, 그냥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데 군인은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그래서 그냥 각을 잡고 탁 그러면서 좌로 돌아. 그러니까 이렇게 간다니까. 이게 그냥 몸에 배어진 거라고. 그래서 6주간의 훈련이 끝나면 2등병 딱 달면 그래도 조금 군인 태가 나. 근데 벌써 2등병이라 해도요, 굉장히 어설퍼 보입니다. 상병 정도 돼야 옷 데리는 거, 군화 닦는 거, 칼 잡고 각 잡고 딱 틀려요. 그래서 이제 병장 되고 써먹을 만하면 우린 제대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교육하고 훈련시켜놨지 써먹으려니까 이제는 또 딴 데로 간다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군대는요, 내 뜻대로 할 수가 없어요. 군인은 내 마음대로 안 해. 휴가도요, 허락을 해줘야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잠이 안 오는데 9시면 무조건 자야 돼. 일찍 일어나고 싶지 않아도 6시면 일어나야 돼. 그리고 중간중간마다 보초를 세우고, 얼마나 사람을 피말리고 괴롭히는 게 군대 생활입니까? 그런데도 남자들은 20세가 되면 다 가야 돼. 나는 요즘 기도하고 있었어요. 여자들도 다 갔다 와야 된다. 갔다 와야 정신들이 좀 개조가 된다. 이렇게 군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알아듣잖아요. 지금 알아듣잖아. 그러면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이런 군대로 하나님이 만들고 싶어 하는 이유가 뭘까? 이 세상이요, 영적으로 다 파산한 시대인 겁니다.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다 파산해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도 다 파산해버린 거예요. 이것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나에게 물어보시는 말씀인 거죠. 나도 자신 없어요. 내가 뭔데 여러분을 살립니까? 마른 뼈인 여러분을 내가 어떻게 살립니까? 똑같은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때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 것이죠? 너는 말씀만 전해라라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결론 맺습니다. 이 말씀을 전했어요. 드디어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이 들어가자 사방에서부터, 동서남북이죠. 이걸 원어로 보니까요, 이게 미아르바로트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 미아르바로트라는 단어가 직역해보면 네 개의 바람들로부터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동서남북이니까 다 들어오자니까 네 개의 바람이 분 거예요. 한 개의 바람이 분 게 아니라 네 곳에서 바람들로 꽉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서남북은요, 전 우주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우주적 전체성을 상징하는 이 동서남북의 방향성에 제한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구원의 통로가 열렸다. 이 말이 뭐예요? 이제는 이 말씀이요, 유대인에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동서남북의 문이 열릴 것이다. 또한 유대의 입장에선 바벨론 포로기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구원의 역사가 인간이 예측할 수 있는 특정한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두신 모든 통로, 사방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뭐래요? 세상의 마지막 때 하나님이 흩어진 자들을 모아 한자리로 모아놓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복음의 능력. 그래서 복음이 뭐예요? 헬라어 말로 유앙겔리온, 영어로 말하면 굿뉴스. 굿뉴스가 뭐죠? 좋은 소식. 그게 갓뉴스잖아요. 하나님의 소식. 이걸 전하는 자들이 지금 동서남북에 다 흩어져 있는 거예요. 선교사로 나가 있든 전 세계 다 나가 있잖아요.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트남도 살아나고 태국도 살아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선교사들도 만나보면 이게 결론입니다. 모든 목사들도 똑같아요. 두 가지로 바꿔지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으로 나눠져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에스겔 37장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자, 한번 고린도전서 2장 1절로부터 한번 가서 보시면 이게 오늘 결론인데 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잘 들으세요. 지금 오늘 결론입니다. 보세요.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많이 배운 사람이잖아요. 근데 뭐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아니하였다 그런 말이에요. 이걸 포기한 거란 말이에요. 바울이 그러면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고 그러잖아요. 바울도 이렇게 깨닫는 거라고요. 우리가 실패하는 원인이 뭘까요? 아름다운 말, 지혜의 말, 똑똑한 척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망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들 정신 차리란 말이에요. 누구를 혼내야겠습니까? 전하는 자들을 혼내야죠. 하나님이 너 똑똑한 거, 너 잘난 거, 너가 이성적으로 많이 배운 거, 너가 가지고 있는 지혜, 어디 그걸 전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걸로 하다가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는 거잖아요. 마지막 가서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십자가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난 알기를 원치 않는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뭐래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3절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대잖아요. 심히 떨었대요. 무서웠대요. 이게 헬라 원어로 보잖아요. 가장 최상급의 공포의 무서움의 단어입니다. 엄청 무서웠대요. 하나님 앞에. 왜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전한 말은 성령이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가 전한 말은 아름다운 지식과 지혜와 이성과 철학과 자기가 가졌던 여러 가지 많은 판단의 이론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했고 노력했지만 그들이 변화되지 않았던 이유는 뭐예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했다는 거잖아요.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을 여러분들 이해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뭐라고 그래요? 성령의 나타남으로, 그 능력으로 해야 한단 말이에요.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나타남. 여러분에게도 뭐가 나타나야 돼요? 성령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서 5절에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보세요.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자들은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들이요, 내가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이 사람 편에 쓰지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 붙게끔 만드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인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보세요.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세상 지혜는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근데 뭐래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무슨 지혜요?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까 목사는 뭘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여 만세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 지혜는 이 시대에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했어요. 왜? 육의 사람들이니까. 육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해도요, 몰라요. 한 사람도 알지 못해요.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보세요,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보세요, 성령으로, 뭘로?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찰하신다 이겁니다. 제발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성령을 받으시라.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께서 깊은 것까지도 통찰하고 그 깨닫지 못하는 것도 성령이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여쭤봅시다. 여기 있는 담임 목사가 성령 충만한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인본적인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까? 물어보나 마나죠. 여러분이 비록 인본적 삶을 살아도요, 귀는 다 열려 있어 갖고요, 아, 저 목사님 설교 진짜 영적이다, 이런 거 다 깨달아요. 육적이다.
자, 11절에 이제 결론이죠.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소리치는 게 그냥 목소리만 높이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게 주님의 성령의 간절함이에요. 여러분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답답해 하시는 거라고요. 제발 영적인 사람들로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장소가 되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장소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30년을 믿던 20년을 믿던 변화가 안 돼. 그냥 육의 가치관, 육의 사람, 육의 판단, 육의 지혜, 이성, 배움, 이런 것들로 한국교회가 도배질을 하니까 교회는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의 교회 불이 다 꺼져버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것도 저한테 주신 마지막 기회고 은혜래요.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는 것도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일 수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나십시오. 그리고 마른 뼈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마지막 12절부터 읽고 마칠 겁니다. 자,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결론입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세상의 영 받지 마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그게 성령이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깨닫는다고, 안다고, 살아난다고. 그걸 오늘 이제 본문 37장 12절에 그 답이 나와요. 11절부터 한번 에스겔서 읽어볼까요? 이게 오늘 다 해결이 된 겁니다. 보세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제가 설명한 게 여기 다 해답이 나와요. 이게 이스라엘 온 족속입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이게 뭐예요? 자포자기한 유대인의 모습인 겁니다. 이 자리에도 여러분들 이미 자포자기한 사람이 있어요. 뭐 내 인생이 그렇지, 뭐 내가 그냥 뭐 되는 게 있까? 이게 자포자기하고 다 멸절된 거죠. 그러니까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말라버린 뼈다귀의 내 모습인 거예요. 그랬더니 12절에 마지막으로 나오죠. 그러므로 너는 태어나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그랬다고요. 내가 너희 보세요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라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봐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고 대언의 영이 받아들여진 자에게는 어떤 여세?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어놓겠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부활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힘들어요? 여러분의 무덤을 여러분이 열려고 하니까 난 힘들죠. 여러분 사업도 다 해보셔서 알죠? 자기 힘으로 사업을 열어가는 건 힘들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무덤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너희로 거기서 뭐예요?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들어가게 하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자기 노력대로 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에 안 서는 순간은요 여러분 쎄빠지게 고생만 하지 얻어지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예배 중심으로 살아라.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근데도 여러분들은 귓등으로 듣잖아요. 죄송합니다. 싫어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아침 예배 한 번 딱 드리고는 오후 예배도 안 드려, 수요 예배도 안 드려, 금요 예배도 안 드려. 모든 예배가 다 멈춰지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기 교회 가면 예배에 대해서 너무 부담을 줘. 이렇게 말하는 게 육의 생각이라고요.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살아나면 예배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이 교회가 복을 받으려면 예배가 살아야 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걸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다 같이 인사하세요. 예배가 부담스러워하면 안 돼요. 지금 이렇게 말씀을 귀한 걸 드려도요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이래요. 이렇게 못돼 먹어서 그래요. 못돼 먹어서. 나는 편안한 교회 갈란다.
여기 오니까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이렇게 간섭이 많고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들 다 그게 마른 뼈가 돼서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맞습니다. 저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을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주여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나를 좀 살려달라고. 마른 뼈가 생기가 들어가 살아날 수 있도록 주여 내게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용기와 믿음과 여러분 기도하시고 잠깐 승리합시다.